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골방 기도를 즐겨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얼굴 좀 펴시고 긴장도 펴시고 편안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큰 길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리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외식이란 말은 원어적인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홈포크리테스가 뭐냐 하니까 위선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탤런트나 연극하는 배우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심과 모든 뜻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마치 탤런트가 연기를 하듯이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마음껏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고 외식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또 간음하거나 많은 사람들 착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 세리처럼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자기를 지금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그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지금 세리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기도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진실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려면 너희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하나님은 외식하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기도는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진실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귀하게 한 시대를 쓰임받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그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바로왕 궁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권력이 세 번째로 애굽에서 높은 그런 건세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족을 너무너무 자신이 사랑한 나머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그 애굽인을 밀치니까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게 되죠. 그 길로 이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치고 저 호렙산 깊은 곳에 가서 40년 동안을 소떼와 양떼들과 함께 그는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모세가 40년이라는 호렙산의 깊은 그 삶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골방 기도의 시간이었더라. 모세가 얼마나 깊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애굽의 큰 나라에 세 번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건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쳐서 깊고 깊은 그 산중에 들어가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또 산의 나무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 그가 40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긴 세월이었고 모세는 참지 못할 많은 아픔의 세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호렙산이 하나님의 드리는 골방 기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골방 기도를 통하여 때가 이르니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는 네가 꿈에도 그리던 동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라.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의 백성들, 민족들을 해방을 시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골방 기도를 통하여 모세를 다시금 80 나이에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골방 기도의 생활 4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는 젊은 혈기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그 힘과 인간적인 의욕이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살인자로 만드시고 결국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쳐서 40년이라는 그 엄청난 세월, 그 눈물의 시간, 후회의 시간, 한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세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40년의 호렙산 골방 기도를 통하여 모세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앞장 세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연단이라는 고난이라는 아픔의 세월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80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면이 젊을 때 그 시절처럼 막 이게 빨리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세는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고,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권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이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13년 동안을 저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로, 감옥살이로, 감옥과 보디발의 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골방 기도의 삶이 돼서 그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저 니느웨이 성으로 달려가서 그 니느웨이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곧 니느웨이 성을 다 멸망하리라, 이 사실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왜냐? 니느웨이 성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적대적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전하시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이 성은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니 나는 니느웨이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야겠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반대길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물속까지 보실 수가 없지. 그 요나가 안심하고 그것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막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고 폭풍이 몰아쳐오고 막 이 배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웬일이냐? 지금 살아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리하여 그때 당시에 배를 이제 운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이 진노하면은 그 바다에서 많은 풍랑과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긴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이 배에 행여나 부정적인 사람이 숨어서 타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배를 샅샅이 살펴보죠. 그리하여 다 살펴보니까 웬일입니까? 가장 배 밑창에 요나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깨워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고 당신이 어찌하여 이 배에 타게 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이 배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이런
고난이 닥쳤냐? 이 요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분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 처한 것은 전부 나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로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하나님 몰래 다시 썰어가는 배를 탔으니,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나를 저 바다로 던져버리시옵소서. 여러분이 나를 바다로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죄인가 아니면 누구의 죄인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리하여 요나를 그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를 바다로 던진 그 순간부터 배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자,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던져질 그 즈음 시간을, 타임을 딱 맞추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그 바다로 던져지는 그 순간에 물고기가 덥석 요나를 삼켜버리니,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캄캄하잖아. 얼마나 여러분 숨이 막히겠어. 그런데 이 물고기도 고생이 많은 거예요. 뭐가 큰 게 하나 왔는데 꿀꺽 삼켜버렸는데 이게 죽지 아니하고 뱃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니, 그러니 그 물고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요나의 회개 기도가 바로 요나서 2장 전체의 말씀인데, 그 중에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소개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끌고 가셔서 니느웨의 성 앞에다가 확 토해내게 하시니, 그 요나가 뜻하지 않은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니느웨의 성 그 앞에 바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니느웨의 성을 돌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40일 후에 멸망을 시킨다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행여나 그 심판의 계획을 늦추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요나가 외치니까 그 니느웨의 성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 또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오늘로 말하면 상복을 입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성의 멸망을, 심판을 늦추게 됨으로 인하여 니느웨의 성에 전후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요, 모든 백성을 치면 수십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순종을 하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니 30만 명이 넘는 그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골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성을 회개시키고 그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골방 기도의 삶이 골방 기도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방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기도원에 북을 아주 잘 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젊은 날에 사업을 한다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저 바쁘만 교회 안 나가고 또 자기 조금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 수표를 못 막아서 부도가 나니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을 숨어서 지내면 5년 지나면 사면이 되니까 이분이 도망을 간 곳이 저 강원도 정선으로 도망을 가서 그 정선에 강산이 무지무지게 많잖아요. 경찰에게 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깊은 수천 메타 깊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연탄을 캐내는 일을 5년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 목사님의 기도의 골방이 된 거예요. 햇볕도 보지 못하고 새카만 몸골에다가 그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그가 5년을 하나님 앞에 탄을 캐내며 일을 하면서도 주여 이놈이 하나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해오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거 막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이분은 뭐 5년을 그렇게 하고 이제 공소시효가 다 끝나가 자수를 해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야, 너 이제 신학을 해라.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 신학을 해가 뭘 하게요? 야,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너 북의 소질이 있잖냐. 북을 치는 북목사가 되라. 그래가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집회하는 곳, 또 여러 곳곳에 다니시면서 큰 북을 얼마나 잘 치시는지, 뭐 이런 피아노, 뭐 악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도원은 그분 한 분 북만 이 강단에 올라와서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어디 사진 찍은 게 있을 텐데 그럼 흰장을 다 끼고 큰 북을 딱 갖다 놓고 무릎을 착 꿇고 한 손을 딱 들고 이 북치는 모습만 봐도요 전부 그냥 막 콱콱 빨려들어. 왜? 그 동굴 속에 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통하여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북소리만 들어도 막 사람들이 막 다 회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강릉 기도원, 서울 기도원, 또 외부 집회 가면 계속 이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자, 본교회 전부 꺼! 다 꺼! 성가대도 끄고 다 꺼! 이분 딱 강단에 올려놓고 북치기 시작하면요, 막 그 북소리 들으면 사람이 그냥 막 눈물을 흘려가면, 야,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이게 참 골방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역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 기도입니다.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추상적인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끼고 다니면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안 들어.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난 45년을 뒤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것이 내 목회 인생의 끝이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그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들아 그래 너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시 시작을 해라. 할렐루야. 수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 그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모리아산 이 영성원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에 이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 전후좌우 앞뒤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산을 어떻게 하나님 집을 짓고 어떻게 이거를 개발하겠습니까? 이 토목공사를 하시고 이 공사를 현장에서 지휘한 그 선교사님은 평생 동안을 대학을 나오셔서 토목공사 현장만 다닌 분이에요. 그분이 큰 건축회사의 기술 상부이사까지 한 분인데 그분을 내가 모시다가 자 선교사님 이거 한번 개발해 보실까요? 아 목사님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내 평생 동안 수천 건의 공사를 했지만 아이고 이거 복잡합니다. 그냥 선사를 치시고 가시더라고. 주여 기도로 또다시 선교사님 한 번만 더 만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목사님이 한번 앞장서서 이거 설계를 해보세요. 난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만 기다리세요. 그 대신 선교사님 저 내가 반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기도실 하나만 먼저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겨우겨우 길을 내가 들어가서 기도실을 하나 딱 지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실에서 골방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옵소서. 필기도구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아들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도면을 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때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공사를. 그렇게 아버지는 그냥 계시라니까 내가 공사는 더 잘 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 무엇도 못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왜 모르시겠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으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 아멘이시지? 기도 안 하는 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알기는 알지. 에이, 그런데 하나님이 설마 내 가정에 이 어려운 걸 뭐 할 수 있겠냐? 내 십자가 내가 걸머쥐고 가야지. 그럼 자기가 혼자 계속 끙끙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너희가 골방 기도를 통하여 은밀한 중에 나에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이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 왜 은행은 그토록 잘 믿으시면서 하나님은 못 믿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돈 생기면 어디 갖다 넣어요? 은행에 갖다 입금시키지. 그렇죠, 여러분? 은행도 부도 납니다. 은행도 부도 나. 은행에 맡긴 돈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봤어, 나는. 은행보다 더 완전한 그 창고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아멘. 아멘 안 해, 이럴 때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믿음이 뭐냐? 내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아멘, 이기 아멘하고 믿고 보자 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 생활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응? 너희가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나에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라. 주님이 지금 약속하시잖아, 약속.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못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뭐 설마 우리 가정에 뭐 매일 그냥 매월 뻥커나는 이 돈을 하나님이 어떻게 갖다가 메꿔줄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걸머주고 내가 메꿔야지. 그럼 자기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걸 골방에 들어 딱 맡기고 형편 사정 현재 이렇습니다 하고 딱 갖다가 내놓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걸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성령이 기가 막히게 계산해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다가 말았는데, 저 기도실을 해놓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4년 3개월의 공사기간이 계속 진행되는데, 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주방이 있으니까 주방 그 하수도 문제로 하수도가 처음에 잘 통과돼가지고 공사를 다 맞춰가지고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쉽게 넘어갔다 생각했는데 한 달이 넘어갔는데 공사 중지 명령이 딱 내려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당신들이 다 사인해줘 놓고 지금만 중지시키면 어떡하자는 거냐. 막 이제 막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따져대니까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도 알았다, 법을.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된다. 자, 그러니 캄캄한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도 모르겠다. 네가 꼭 식당이 필요하다면 네가 이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네가 설계를 가지고 오고 네가 전부 해봐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그냥 막 흥분을 해가 씩씩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야, 너마 캄다운 해라, 성령이. 그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전문가를 어디서 찾을까요? 이 조지아의 전문가가 세 업체밖에 없어, 그것도 또. 야, 그래가지고 그걸 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여기 오게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고 전부 기계를 거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그와 연결된 데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1년 반.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정말 온 산을 다 패해놓고 뒤에 여러분 저거 땅 다 파가지고 막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 저거 보면 막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마다 골방 기도, 저 기도실에 가서 주여 보셨잖아요. 지금 땅을 다 파해를 놓고 비가 오니 저거 온통 산사태가 나고 이거 어떡할까요? 야, 이놈아 어떡하긴 어떡하냐. 기다려라. 성령이 기다려라. 그렇게 자꾸 제가 이제 보채니까 성령께서 아들아, 예. 이 공사가 누구 때문에 하냐? 아버지 때문에 하죠.
그러면 이게 누구 거냐? 아버지 거죠. 근데 네가 왜 흥분을 하고 네가 왜 열을 받냐? 내가 열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 우리가요, 모든 걸 잘 알아도 급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위급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알긴 알지. 근데 진짜 정작 어려운 고난이다 좀 기도 안 해. 계속 그냥 뭐 방법을 찾으려고 막 이거 돈 빌려고 저거 돈 빌려고 막 이렇게.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응? 기도가 먼저 우선인데.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골방 기도를 수없이 통과해서 기도가 완전히 습관화가 돼가지고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한 발자국도 땅이 꺼질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이런 여러분 일을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매일 골방기도 합니다. 매일 골방기도 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주여 그냥 중얼중얼 차 타도 주여 그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와 동행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문을 닫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골방 기도를 드려라.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골방 기도, 이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복 받았어. 이런 기도의 동산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근데 영적으로 이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좋긴 개뿔 뭐가 좋아요. 아이고 뭐 일만 많고 아이고 뭐 멀기만 멀고 귀찮은 거야. 귀찮아 그냥.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오늘 안 온 분들은 그런 분들 있어. 그러니까 안 왔지.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이처럼 깊은 이 기도에 골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바쁘셔도 조금 일찍 오시고 조금 한 주간에 하루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저 깊은 기도실 있잖아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여러분 세상 거 다 문 닫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 꿇고 주님하고 한 10분 20분 해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 나이에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많은 고난 환난 엄청난 짐을 걸머지고도 까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날마다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동행하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 있는 메시지를 간증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골방 기도하세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세요. 세상 것 다 막으시고 문을 닫고 기도하세요. 세상 문을 열어놓으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몸이 좀 아픈 분들은 특히나 보면 뭐 그래 그 병에는 뭐가 좋고 막 주위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갖다 놓으면 심지어 저는 위가 나빠가지고 한국에서 십몇 년 전에 그냥 누에 똥까지 갖다 줘가 그 누에 똥까지 다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다는 건 좋다를 다 보내니까 전 세계에서 그걸 안 먹을 수도 또 없고 그 사랑으로 보내줬는데 뭐 또 뽕잎을 또 썰어가지고 보내고 뭐 별로 뭐가 다 보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다가 보면 약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한 약을 쓰지도 못하고 약 먹다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라 이거예요. 세상 이야기 다 들으면 여러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지가 그렇게 잘 알았으면 지가 어서 하지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한 믿음만큼 우리에게 현실에 여러분 앞에 기적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골방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은밀한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나의 가정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를 다 주님에게 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